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통된 소망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세상 멋있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공통된 소망인데, 여러분 소망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연봉과 지식과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연봉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뭐 하는 일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로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이 가치관의 문제고, 내가 여러분 월급을 좀 덜 받고 조금 받는다고 해서 거기 막 주눅되거나 그렇게 살 사람도 없는 거죠, 사실. 또 많이 받는다고 해서 폼 잡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삶이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승천하는 그 감람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저 500명의 나를 따르는 이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어요. 여러분, 기다려라라고 하니까 주님을 따랐던 500명의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우리도 보통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가만히 그냥 무조건 믿고만 기다리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서 아마 갑론을박하면서 그들이 탁월한 결정을 하는데, 탁월한 결정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1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말합니다. 500명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500명이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약속하신 것이 임해서 임하지 않았어요? 당장?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기다림에 대한 지침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기약이 없잖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몇 명, 500명 중에 몇 명 남게 됩니까? 120명만 남게, 38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120명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했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120명의 그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보통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면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 등등 여러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어떤 특성들을 쭉 설명하고 종교의 공동적인 목적, 내세가 하나 소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쭉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의 입장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종교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가장 핵심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묻는다면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자기를 욕심을 죽이고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면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로 올라가는 게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달라요. 여러분, 호주의 어느 그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예배당도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 공간인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안 나오고 나이 80, 90 먹은
그 노인들만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관리를 중단하지 못하니까 매각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나이 많은 80, 90 먹은 노인들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예배가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도 없는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왜 그 교회 안 나올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기도 젊은 우리 친구들 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민석이 하나님 만났지? 민석이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부모의 그냥 권유에 의해서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끊는다, 교회 안 가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배당에 붙잡혀 온 아이들은 속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 성인만 되면 내가 독립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발로 차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뭘까? 직분이 자산일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 뭐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직분, 이런 직분이 영적인 자산일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또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그 영적인 자산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인 자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120명에게 임했는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되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겠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2000년 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했네, 좋았겠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시겠다,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읽어봤는데 그가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대학을 다니다가 막 이제 데모를 많이 심하게 했어요. 데모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고요,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요? 구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만나기를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성령님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시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만남이 없는데. 만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처럼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걸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부끄럽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계속 신앙생활 쭉 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교회가 한 100명까지 성장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너무 제 자신이 힘들었어요. 목사인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고만 사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목회를 하나, 이게 이 가짜가 아닌가, 그런 갈등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말쟁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설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말쟁인가?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그 기회가 언제냐면 식당에 가서 밥 먹다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날 만나주셨어, 그 얘기 하는데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분들은 평범한 집사님들이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길 가도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건 분명히 알죠, 믿죠. 근데 하나님 성경책 하나, 진리의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이대로만 믿어, 이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만나주실 분 아닙니까?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예배당에 맨날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삶이 확 변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1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왜 그런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만남이 없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영국의 화가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명화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그 말씀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봤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문은 밖에서는 못 열고 안에서만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만나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초청할 때, 요청할 때 주님이 들어가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건데, 이 만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각각 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고 하나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내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장엄하잖아요. 그냥 멋있잖아요. 영상으로 본 사람하고 실제 폭포 앞에 가가지고 있었던 사람하고는요, 감흥이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 이 만남은요, 한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반복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만나셔야 돼.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반복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함과 갈망과 또 간구함이 그동안 내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시면. 목사가 되어서 10년 만에 제가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첫째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이다. 만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임하시는 만나주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눈으로 보였어요. 그게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태풍 같은 바람 소리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막 탁탁탁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6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믿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불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대영이가 중국말로 막 찬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다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 그 현상을 보면서 한쪽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봐요. 야, 놀랍네, 신비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12절 13절의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처하였다 하더라. 1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임하신 현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 먹었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방식이 다양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점잖게 찾아오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한 모습이에요.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내용을 거절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을 막 갑자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뭐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점잖게 예수 믿던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옛날처럼 합시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을 초래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도 이해하시라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 후에 떠나는 분들도 다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과정은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한 90 먹으신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90년대 토론토 공항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교회는 성령 임하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갑자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임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닥에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는 그때는 거기 관심도 없었으니까 알지도 몰랐고. 근데 이 목사님은요, 친구 목사님 여러분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가보자 우리도. 딱 갔는데 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예배당 뭐 2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예배당 요만한데요. 근데 막 아주 가득 차서 바닥 쓰러져 있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두 부류 딱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라 했냐면 딱 보는 순간에 현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닥에 왜 쓰러져? 왜 소리를 질러? 이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보니 저 뒤에 서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다 구경만 했어요. 같이 간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야. 현상만 보지 말고 여기에 참여해야 돼.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거든요. 자기 지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고. 근데 이 옆에 있는 승 목사님은 그냥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바닥에 쓰러지고 막.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는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게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목사님은 뛰어 들어가서 쓰러져 있다가 몇 시간 동안 집회 끝나면 일어나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한 50명 정도씩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바닥에 쓰러졌다가 왔던 그 목사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50명 모이는 교회가요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버렸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5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회하면서 최고의 실수가 뭐냐,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점잖게 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임하실 때도 있어요. 당황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현상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예식을 중요하게 하는 교회는요, 이 강단은요 지성소처럼 꾸며놓은 데 있어요. 큰 성경책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뭐 십자가도 엄청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해놓고, 뭐 하여튼 굉장히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 멋있게 아주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처럼.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참 많아요.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징물을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어느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은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구약식으로 막 그냥 임재를 상징하는 막 그런 것들을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창문에도 막 그냥 그 뭐 썬팅 그렇게 막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다양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을 가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을 이제 바닥에 쓰러져서 내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바닥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들이 삶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돼요. 예,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 꼭 저기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쉬었다 왔거든요. 몸이 힘들어서. 새벽에 제가 꼭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 숲 밑에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숲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거든요. 숲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이게 그것도 이제 해가 깜깜해서 해가 뜰 무렵쯤 가서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저를 만나 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숲을 쳐다보고 저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그렇게 뭐 하시면 만나 주시면 누가 다 거부 안 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여튼 다양하게 만나 주시든 간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주 만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치게 돼.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요 기쁨이 넘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애들이 민혁아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저 위 좋아해? 안 좋아해? 예. 대영이는 누구 좋아해? 안 좋아해? 하나님만 좋아해?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막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연예인하고 가지고 막 악수하고 나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막 안 씻고 다녀요. 왜? 기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도요 손 안 씻거든요, 기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와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쁘게 생활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만나게 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성경 볼까요 한번?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이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함이 생겨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래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계시잖아 하면서 담대함이 내 속에 생겨서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욕심을 가지고 숨겨놓고 일부만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그게 지옥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 한번 5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내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지. 하나님 내 하는 행동 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인데 노예가 결국은 그 집안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표현하는데, 보디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뭐냐면, 뭘 시키든지 그 요셉은 능력 있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능력 있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능력을 주시고, 사업할 때도 능력을 주시고, 가정생활에도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저도 막 몸이 힘들고 막 그럴 때도요, 오늘도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못 만나셨다면 이제 날 좀 만나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줘. 다양한 마음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자주 가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